돈이라든지 집을 생각하세요. 아내는 안 그러면 위에다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리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박수 치면서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진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거룩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또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노동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꿈을 숨기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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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부어주시어서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께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들 믿음의 간절함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오늘 한 해는 우리들의 바람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저걸로 접어드는 환절기의 극강으로 우리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모든 걸 용서하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와 주일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완전한 예배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임재하고 계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각 가정과 여러 처소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 올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올수록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육신적인 나이로 기준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후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서 그들에게 하나로도 더 알려주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곧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날마다 그들의 영적인 믿음이 깨어 있기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잠잘 때 주변이 깜깜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향해서 환한 대낮에 주인을 기다리면서 힘차게 주인이 명령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4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당부는 종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환란의 때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서 큰 전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수나라, 당나라 혹은 외적 침입이 있을 때 특이한 전법으로 싸웠는데 성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산성 안에 다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급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싸웁니다. 몇 날 며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 안에는 충분한 식량을 비축해 두고 무기도 비축해 두고 준비해 두어서 삽니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갈 때 고구려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살던 마을 주변에 우물들 또 아직 타작하지 못한 논밭에 있는 그런 식물들에 전부 불을 태우고 우물에는 독약을 풉니다. 자기가 먹지 못하고 뺏길 거 적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보통 전쟁을 하러 가게 될 때 침략하는 자들은 이 먹을 식량을 운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걸 먹으면서 다음 전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중국도 수나라나 당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와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먹으면서 고구려를 공격하겠다 이런 전법으로 쳐들어왔었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물은 못 마실 거라면 너희도 한 모금도 못 마시겠다라고 하면서 마시면 곧 죽는 독약을 우물들에 전부 풀어버립니다. 하천, 시냇물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물에 풀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수성하면서 싸우다가 이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특징, 싸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큰 전란이 있을 때 혹은 위험할 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먼저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예언을 한 선지자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자기들에게 바치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이미 한 차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여 년쯤 전에 이미 이런 가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다니엘의 이 예언은 한번 이루어짐으로써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인데 서지 못할 곳, 우상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서지 못할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 우상이 설 만한 곳은 없습니다. 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먹고 자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과는 구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확장된 개념이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우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우상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마주보는 산에 이 우상들을 모아놓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죠. 원래대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이라고 하는 그 곳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원래 없습니다. 그러면 14절은 무엇인가? 서지 못할 곳, 특별히 성전이지만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이 곳곳에 서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것도 가증한 우상이 설 수 있겠는가? 라고 되물으며 이러한 이런 예언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우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예언을 한 불결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또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신 것이죠. 오늘 이 14절의 말씀도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에 대해서 그 다음 14절 이후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전란이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하던 아주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산으로 올라가면 그 산이 또 다른 산과 맞닿아 있어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어디서부터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땅에 묻고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위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할만한, 버틸만한 위기가 아니라 도저히 자신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도망을 치는 겁니다. 15절, 16절도 이러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가라는 소린가 라고 하는 것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 가지도구 중에서 필요한 것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바로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인 겁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교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특별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반드시 이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겉옷을 저당 잡힐 수도 있는 정도의 재산인데요. 저당을 잡혔더라도 밤에는 돌려주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건이었습니다. 중요한 물건이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더우니까, 낮에 일을 하다 보면 더우니까 겉옷을 한 곳에 벗어두고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더 멀어져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 쳐들어온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겉옷이 있던 곳으로 내려가서 겉옷을 챙기고 도망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급박한 전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급박한 전란, 환난,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주 급박하고 아주 위험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것들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깨어 있으라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을 하나도 챙기면 안 되는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들의 영혼이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일만 하고 있거나,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살아야겠다고 도망가기 전에 필요한 거 챙기겠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지도구 챙기고 있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잡히면 죽는 건데 당장 도망가야죠. 만약에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의 전기 통신이 모두 사라지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서 무법지대가 펼쳐졌습니다. 예전에 90년도에 LA에서 지진이 나고 이후에 흑의 폭동이 일어나고 겹쳐졌을 때 무방비 상태인 때가 있었죠. 무정부 상태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화에서 한 가지를 보여준 게 있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법이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 무정부 상태였으니까요. 힘이 다죠. 돈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내 통장에 수천억 달러 있어도 통신이 안 되니까 카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돈이 최고인데 돈을 쓰려고 해도 총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종말이 찾아옴으로써 큰 위험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겠다고 들어가는 일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를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몸 상태가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에서 찾아온 이 위기, 영적인 위기, 실제로 육체적인 아이 벤 상태와 젖먹이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종말이 가까이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이런 위기의 때가, 종말의 때가, 또 이런 위험한 상태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에서 겨울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의 장마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인데요. 지난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에 짐 싸가지고 도망가거나 혹은 겉옷을 챙기러 갈 여유도 없이 그런 틈도 없이 바로 도망쳐 나왔는데 하늘에서 구멍 뚫린 듯이 비가 계속 쏟아진다면 그 피난 행렬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말이거나 그냥 가르침이 좋은 것이라고만 한다면 생각해보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유를 듣거나 충고를 들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성도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내 눈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차이나는 다리가, 짝짝이 다리가 갑자기 맞아지고 다리가 쭉쭉 늘어나고 없던 팔이 생기고 없던 손가락이 생기고 손가락 잘렸는데 막 갑자기 붓고 그러면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 앞에서 그것보다 더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눈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과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시간을 벌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천막 만드는 재주를 주셨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와 교사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본분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혹은 어떤 분들은 법정에서 일을 하지만 다른 외압이 들어와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이 일념 하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 또 6.25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복음 앞에서 예수님께 변절할 수 없다는 이 신앙 앞에서 봉상군이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칼을 내 목에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옆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린 유초등부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주일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예수님 그림 있죠. 잘생기신 예수님 그림 있죠. 정말 잘생겨서 예수님 정말 잘생겼으면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져서 교회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그 그림을 교회 문 앞에 딱 땅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서 침만 뱉으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더 잘생기셨을 수도 있고 상상입니다. 그림일 뿐입니다. 공산군이 말한 것은 뭐냐면 밟고 지나가면서 침만 뱉으라는 겁니다. 군이 난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런 말도 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고 지나가면서 이 그림을 밟으면서 지나가되 얼굴에 침만 뱉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지나가면서 밟고 침 뱉는 것이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했을 때 이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공산 군인 그 다 큰 장정들에게 총구리를 겨누고 있는 장정들을 향해서 이 어린 조그마한 12살, 11살짜리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했죠.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이 위기의 시대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것들에게 내 온 마음을 팔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 예언의 내용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주후 7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섰습니다. 이 큰 이야기를 보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과장도 많고 약간 자기의 마음에 맞게 좀 고쳐서 쓴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유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망가진 게 아니고 그들은 쳐들어왔고 마지막 점령했을 뿐이고 로마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내란이 있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서로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로마군이 밖에 쳐들어와서 꽁꽁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의 음성에 만일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밖에 로마 군인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고 있었을까요?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6.25 동란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귀한 것은 신앙을 변절할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각오로 도전하고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북한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 쳐들어와서 목사 장로부터 죽이겠다고 지금도 벼르고 있답니다. 들은 겁니다. 군 생활하면서 군종으로 교육을 듣고 있다가 탈북하신 분이 뭔가 하나 질문을 했는데 저에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또 다른 질문을 하니까 기독교 군종들은 꼭 저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현혹시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적과 기사까지도 보여주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 저 그리스도들을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하여 살아가면서 그들은 피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준비된 상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예쁜 짓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버지가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귀여운 행동을 한번 하는 것 예전에 아기 때 했을 때보다 제 아들이 가서 제 딸들이 손주 손녀들이 가서 아버지 옆에서 귀여운 짓 한 번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제 기억에 굉장히 엄하셨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집에 올라오는 길에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라고 말을 하는데 할아버지 좋다고 하는 애들 앞에다 대고 니네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좀 그래서 참는데 그쵸, 내 손주 손녀들 내 아들 딸들 예쁘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마음이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뻐하는 그 자들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사명을 기억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 어지럽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에 그들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며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참 많습니다. 이단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 찬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 학교 선생님들,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부르는 집단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어떤 한 여자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위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도들이 뭘 하냐?
우리 하나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왜 있을까요? 이성적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IQ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종말의 때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그리스도에 빠지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꼬여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믿음 가운데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더욱 우리의 눈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